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공부해서 남준다고. 대부분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논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떻게 살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어느 시골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셔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시골 분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질 못해요.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떨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나갈 때 그 할머니한테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러자 눈물을 닦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아끼던 염소가 지난주에 죽었는데 염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흰 수염이 그 할머니에게는 염소를 연상케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22절에 그의 교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르치신 그리고 22절의 교훈,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진 후 그들은 회당 중심의 말씀과 교육의 중심의 신앙의 형태들로 그들의 신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었을까요? 22절에 그 놀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회당에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랍비를 중심으로 가르침의 형태는 바로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그것을 주로 달고 그리고 논문을 쓰게 되죠. 이야기할 때도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논문이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디에 의하면 누구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술이 기술이 없어서 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가르침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당시에 권위 있는 교사, 권위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권위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거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신적인 권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시의 서기관들과 당시의 랍비들과 당시의 수많은 가르치는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단순히 교사로서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고 25절에 보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귀신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되지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며 나갔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27절에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단순히 가르침과 말씀에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넘어 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와 권세로 주님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보다 가장 큰 권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아가씨가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판사가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가씨는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자 유죄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0달러의 벌금을 시정했습니다. 판사가 이 아가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후에 이어지는 상황이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판사가 자리에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이 아가씨를 위해서 100달러를 본인이 지불했습니다. 바로 이 재판관은 그 아가씨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권위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권위,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권위가 달랐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사람에게 주는 권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였고 신적인 권위의 선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권위면에서 서기관들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는 서기관들과 다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기관들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철저하게 미움과 복수심을 조장하는 율법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자면 십리까지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배격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권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천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은 거 한두 번 읽은 거 가지고는 100번 읽은 거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놓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300번 읽은 사람이 그래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의지됩니다. 그러다 천사들이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300번을 읽어서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그 천사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500번 읽은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합니다. 줄줄이 암송할 것 같았지만 그는 그만 성경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그 성경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소리를 듣고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 칭찬받는 사람은 성경을 한 1000번쯤은 읽은 사람일 거예요. 누군가 하고 보니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성경은 그러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것,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적인 가르침, 인간의 권위에 둔 가르침, 그리고 철저하게 서로 시기심과 질투와 다툼을 유발하는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랬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자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놀라십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감정의 놀람입니다. 그렇죠? 편안했었는데 어느 날 옆에서 큰 소리로 인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 감정이 불안해져서 오는 놀람이죠. 놀라면은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의 놀람이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놀라고, 기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정 때문에 웃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이 많은 목사님, 수영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은 감정의 놀람입니다. 감정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감정의 반응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과 기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반응입니다. 이제껏 내가 몰랐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 놀람의 표현이 뭐냐면 아하 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랬구나. 아, 그래. 아마도 지금 무 사람들의 놀람은 감정의 반응의 놀람, 깜짝이야 하는 그 놀람이 아니라 아마도 지적인 반응의 놀람일 것입니다. 이제껏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지식, 다른 가르침,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바로 뭐냐? 아주 크게 쇼킹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머리에 공허함이 생긴 상황을 놀란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가장 표현하기 좋다면 멘붕이지. 이제껏 서기관들의 말만 들어왔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의 지식과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가르침과 교육에 대해서 ABC라고 이야기합니다. A는 애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B라고 하는 것은 broaden, 확장하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내 지식을 늘리고 내 시야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change, 바뀌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추가하고 시야가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게 교육의 ABC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체인지가 안 돼요. 더 추가하고 더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되기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머리로만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문과 작은 문 중에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길을
가른 그 길을 따르는 변화된 실천의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노하거나 내 감정과 기분에 맞는다고 동의하거나 눈물 흘리는 감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몰랐던 내 지식이 확장되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동조하며 놀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반응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에는 식당이 50년, 두세 대, 3대에 일구는 식당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간판들 보면 대부분 그 창업주, 나이 많은 식당들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사진이 딱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몇 대에 걸쳐서 하는 식당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몇 대에 걸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식에 놀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주님의 가르침은 속임과